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유명한 라이프 처치의 제이미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25년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하게 기도했던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 삶의 목적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구하는 기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일부 때는요, 이쪽 분들은 이렇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쪽은 별로 이렇게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이쪽은 힘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필요 있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기심과 교만을 뿌리 뽑아 주소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내 나라와 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이기심과 교만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 고통을 견디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 고통의 수준에 따라서 점점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통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고통을 견디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이미 모건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하루에 최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요, 또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의 목적을 위한 기도이고요, 또 그에 필요한 능력,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이기심과 교만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겸손의 기도이고, 또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상식적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루에 최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위에 5가지는요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또 지혜와 분별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할 때 우리가요, 믿지 않는 그 사람, 또 내 자녀들, 내 친척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는 기도하죠. 근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최소 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도죠. 그런데 이 제이미 모건 목사님은요, 자신이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한 명 이상의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항상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상황이나 아니 전쟁 상황에서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국민일보, 작년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은 이후에요, 계속해서 이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면요, 나오는 그 기사가 뭐냐면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피난민뿐만 아니라 군인도 성경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전쟁이 한복판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군인들이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갈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이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가장 기쁠 때, 가장 감동이 될 때, 가장 흥분이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요, 새로운 얼굴들이 보일 때, 또 나오지 않던 분들이 교회 나올 때, 또 여러분 이렇게 왼쪽 성가대석을 보면요, 계속해서 성가대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장님이 저한테 막 압력을 주세요. 목사님, 자리가 너무 좁습니다. 또 늘려주세요. 제가 이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전부 다 이 성가대석이 되는 건 아닌가. 아마 장로님이 성가대로 전도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분들. 근데 기존의 신자들도 있지만요, 새롭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많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또 2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요,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또 나오지 않던 50대 남자들의 입에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만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또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남편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는 찬양을 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또 감사되고, 여러분, 그 변화들, 그 영혼이 변화된다,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많은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전도와 선교죠,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사역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힌트를 주기는 했는데,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 맞다, 아니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사역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증인된 삶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닥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고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전도를 쉬어버리고요, 선교하기를 쉬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요, 코로나 기간에 선교를 많이 줄였습니다. 선교 헌금도 줄고요. 코로나에 이 성도가 줄면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을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선임 목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저와도 얘기하면서 이건 줄이면 안 된다. 우리가
선교 헌금만큼은 줄이지 말자 이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후원해주고 더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먼저 이 선교 단체들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후원을 좀 해주겠다. 그분들 연락을 받고요, 너무너무 놀래요. 오히려 재정을 줄이는데 많은 교회들이 제가 전화해서 우리는 좀 더 후원을 하고 싶다, 끊었던 것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들 반응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멈춰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 2, 3년 동안에 전도하는 일을 쉬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은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하고요, 온라인 기도도 하고요, 온라인 기도회도 만들어서 하고요, 또 온라인 찬양 집회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사수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전국 교회 통계를 내는 그 자료를 보니까요, 코로나 기간에 새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이 정착한 비율이요, 기존 신자의 0.9%, 100명 중에 1명이 안 됩니다. 기존 신자들 비율에 비해서 여러분, 이 새 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한 비율이 0.9%다. 그만큼 전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왜 교회가 힘들어지면 또 우리 상태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왜 전도를 쉬고 또 선교를 쉬는가? 결국 제가 찾은 답은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이고 사역이면요, 우리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멈춰야죠. 힘들면 쉬어야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봄날에는요, 또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벚꽃 구경도 좀 가고. 여러분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다 벚꽃 구경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이 절정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를 안 보고 계시군요. 목사가 또 이런 것까지 또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 이렇게 벚꽃 피는 시즌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도 보니까 벚꽃이 벌써 핀 데도 있고요, 거의 많은 곳이 이번 주가 절정이다,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벚꽃 구경을 가야죠. 우리가 다 피기 시작했는데 힘들면 그래야 되잖아요. 전도는 교회의 사역. 여러분, 일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전도가, 선교가, 교회의 사역, 일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전도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무와 같은 것이죠. 쉬어서도 안 되고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택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여러분, 인신매매범입니까? 사람을 낚는다. 바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주업입니다. 우리가 이 업을 바로 세우면요, 하나님은 그에 맞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먼저 직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업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나의 업이 되었을 때 그에 합당한 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사가 선생님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공무원이 되라. 너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라. 너는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라. 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라. 먼저 업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집에 그 손님으로 오시는 큰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아내가 아들을 손님으로 여기고 아들이 변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게 너무 감동이 됐나 봐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 예화가 또 감동이 돼가지고 저한테 여러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손님으로 여기랍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면서 문득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러다 우리 교회 가정에 가족은 다 어디 가버리고 온통 집에 손님만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손님만 존재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아무튼 이 손님 같은 아들이요, 또 이번 주에도 그냥 어제 왔다고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 참 먼 데서. 그래서 근데 이 아들의 이제 입학식 때요, 저희가 갔어요. 이 기독교 대학이라서 학부모들도 같이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갔습니다. 갔더니요, 입학식인데, 대학교 입학식인데 보통 부모들이 거의 안 가잖아요, 대학교 입학식에는. 근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막 부흥회를 해요. 또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게 신학교보다 막 더 대단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찬양뿐만 아니라 이 콘서트 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제가 했던 그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 업은 전도하는 것이고 직은 교수입니다. 이건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전도하는 것이 업이구나. 이 업에 대한 바른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 된다. 예수님은요,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부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이유도 역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정말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바울이 가장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 그것도 이 4장이죠. 그 마지막에서 핵심을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이 말입니다. 4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요. 그 뒤에는 다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와라. 또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유언도요. 너희가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바울의 마지막 유언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야 내가 만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안드레가요,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그가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에서 빌립도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의, 여러분 그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의를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빌립도 말하고 여러분 안드레도 동일하게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요,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하면요,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전한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전한다. 여러분, 이것은 위증이죠, 위증. 결국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요, 멀리 해외에 나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오늘 1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가장 가까운 사람인 자기 형을 찾아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죠. 또 45절을 보면요, 빌립은 같은 동네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요,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또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봐도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내 자녀가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라는 것도 좋은 것에 취업을 했다거나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막 기뻐서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친한 사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말할 것 같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겠죠? 그리고 물어보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밤 12시 정도 돼가지고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밤늦게 나한테 카톡을 보냈냐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짜증을 냈을까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저도 잠이 잘 안 왔을까요? 예. 저도 저는 이 카톡 보는데 이거 뭔 카톡이지? 봤더니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도 막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또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우리 집사람 저희 아내 보고요, 여보 이런 소식이 있네. 했더니 또 저희 아내 너무 기뻐하고, 이 기쁨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옆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학교 우리 반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한 반에 한 54명인가 됐는데요, 제가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절반 가까이 23명인가 되면 20명이 넘게요, 우리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뭐 별로 놀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 정도는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뭐 다 그 정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요, 어떻게 이 전도할까? 어떻게 내 주위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요 얘기 1부 했더니요, 2부에 막 서로 그 전도에 대한 욕심을 내가지고 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살짝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요, 우리 여기 큰 주차장 앞에 이 세븐일레븐 사장님. 혹시 이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으면 같이 기도하시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10년 만에 와가지고 이 세븐일레븐을 갔는데 사장님이 먼저 저한테 아는 척을 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딱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저를 기억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5월 말에 우리 전도 행사 때 꼭 이분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교회 직원들과 점심 먹고 나서 자주 가는 이 빵집, 또 거기 커피가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사장님 칭찬을 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커피가 너무 맛있다,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그랬더니요, 그냥 이분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냥 커피만 시켰는데 막 빵도 갖다 주시고, 나중에 밖에서 보면요, 원래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간사님이 그랬어요. 정말 원래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늘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근처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나왔습니까?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들도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가까운 형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한 이 안드레는요, 이제 그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도자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강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46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야, 와서 봐라. 네가 한번 와봐라 라고 끝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이나 또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 여러분 그 사람들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믿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요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전파를 해야 그가 듣는다. 그리고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최근에요, 와서 보라라는 책을 내신 올해 73세 되신 백종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요 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전남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여기가 엄청 가난했던 동네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난한 동네에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지금은요 한 해 매출이 1,000억이 넘는 전략 IT 전문 기업 YPP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해서요 한국의 100대 강한 중소기업이 됐고요. 지금은 여기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때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선교사들이 세운 순천의 매산 중고등학교에서 그것을 다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 자신이 믿음으로 걸어온 그 길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또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책에 기록해 놨는데요, 그분이,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시골 소년 백종만을 만나주고 이끌어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시골 소년 백종만을 만나주고 이끌어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결국 이 장로님이 책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요 책에서 소개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분이 70부터 너를 더 크게 쓸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분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이에 상관없이 또 우리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또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5월 말에 우리가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택신자를 위한 기도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다가 우리 이렇게 종이를 넣어드렸습니다. 벚꽃 종이네요. 너무너무 이쁘게 또 목사님 출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택신자를 위한 기도,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임신하면 이 태아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전도할 사람, 그 사람 품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태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여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제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요 제가 다 봐뒀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가면 누가 버린지 제가 다 압니다. 안 되면 교회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 땡땡땡 있잖아요. 이름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세븐일레븐 사장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성령 하나님, 빵집 사장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될 그 자녀들, 또 내 가족들, 또 내가 전도해야 될 내 직장의 동료들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모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복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수만 사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님 사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필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친구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내 삶에 경험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고,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을 하나님 내 사람들에게 선하는 자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척에게, 동료에게 하나님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어음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 너도 예수 믿어라라고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 혹은 남편, 아내 혹은 친척, 친구, 내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이제는 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내 자녀, 회복되어질 내 자녀도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도 하나님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개인 도와주소서. 하나님 배부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도우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계속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내 자녀도, 또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직장의 동료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미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